제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안녕하세요, 근속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잠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 그리고 이번 한 주의 삶, 또 우리가 이번 시즌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가이드를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까지 잠언을 묵상해 오시면서도 그러하셨겠지만 오늘 이 7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이 지혜를 어떻게 가져오고 풀어내야 될지 함께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아멘. 오늘 1절을 보았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말을 지키며 간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말을 지키고 간직하라 라고 할 때 내 말은 아빠 말 잘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간직해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여기서 왜 솔로몬은, 그리고 이 저자는 왜 내 말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먼 하늘나라의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비의 삶, 이 솔로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 아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내 말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그 삶 가운데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려고 먼저 씨름해 보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내 말을 지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 엄마 말 들어야 돼, 너 아빠 말 들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씨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면서 내 말을 지켜라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씨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 애쓰고 그것들을 위해 노력할 때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 말을 지켜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으로 씨름함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애씀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 아비 세대가 또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로 끌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도록, 그 말씀이 나타낸 바 되도록 오늘 애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1절에 또
방금 우리가 본 것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두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지키며 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한국말로 지키며 라고 보니까 그냥 뭐 정해진 신호를 잘 지킨다, 규칙을 잘 지킨다, 뭐 이런 가벼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키다라는 이 원어는 나차르라는 단어인데요. 상당히 복잡한 단어입니다. 이유인즉슨 그 안에 여러 가지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유심히 잘 귀 기울여 듣는다, 분별하다, 관리하다, 보존하다, 뭐 여러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로 이 나차르라는 단어가 어떨 때 사용되냐고 한다면 목자가 양을 지킨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파수꾼이 성을 지킬 때 이 나차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을 잘 지키고 내가 그냥 신호를 잘 지키고 뭐 이 정도의 지킴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지키고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이 지킴의 사이즈가 다른 것이죠. 이것은 지키지 않으면 즉시로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을 지켜내는 지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지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 우리 이 지킨다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면서 이 1절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지키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치열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숨과 관련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기억해야 할 단어가 바로 무엇입니까? 간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역시 참 이 한국말로 번역되다 보니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자, 간직하다라는 의미 생각해보면 잘 어디 보관한다, 뭐 주머니에 잘 넣어둔다, 어디 잘 둔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간직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원어, 자판이라는 원어인데요. 이 원어가 가진 이 의미는 굉장히 더 큰 차원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 보니까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는데요. 모세의 탄생과 관련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다들 이 모세의 출생 과정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모세는 태어난 순간부터 그 생명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바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게벳이 어떻게 합니까?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숨기죠. 이 우는 갓난아이를 숨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집이 뭐 방음이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이 갓난아이, 우는 이 신생아를 집안에 숨긴다라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았을 것이고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 요게벳이 모세를 숨긴다라고 했을 때 쓴 단어가 이 원어 바로 자판이라는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또 정리해보면 말씀을 우리 안에 지키며 간직하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맞서 싸우는 목자처럼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안에 말씀을 간직한다라고 했을 때 간직은 그냥 말씀을 내 안에 그냥 둔다의 수준이 아니라 이 우는 갓난아이를 지켰던 요게벳의 마음처럼 최선을 다해 자신의 그 모든 한순간순간을 통해 숨기고 지키고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간직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이 간직되어져 있고 지켜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이 순간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또 무엇이 은혜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이 매일 말씀을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이 두 원어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더 깊이 있게 묵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일인데, 이토록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일인데 오늘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힘과 그러한 애쓸 수 있는 노력하는 마음과 열정과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멘. 이 2절 말씀은 사실 이 1절 말씀을 다시 확증시켜주는 말씀인데요. 계명을 지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우리 안에 떠나지 않도록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도록 간직하고 지키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라. 다시 말해 그 계명이 실제다. 그 계명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라 라고 2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즌에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노래하고 예배한 대로 이제 우리는 삶으로 이것을 증명해낼 때를 살고 있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어지는 3절 말씀처럼 손가락에 말씀을 적은 가죽끈을 매기도 하고 또 가슴에 이 말씀을 적은 가죽 상자를 메고 다니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귀히 여긴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이 행위적인 나타냄,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언약의 반지를 끼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실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로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그래 너 알지? 하나님의 말씀 실제라는 거 너 알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열방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다.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키고 간직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 때 목사님께서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선포해 주셨죠. 이제 그 게으름이 끊어졌다라고 선포해 주실 때 제 안에 굉장한 실제적인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포와 또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이 이어져서 오늘 바로 이것을 실제로 살아낼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 기회의 날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도전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함께 우리가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오늘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에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함께 이 시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이 결단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5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5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것이 너를 지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혜가 결국 우리를 지킨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그 지혜 대신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서 우리를 유혹과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앞선 말씀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말씀을 잘 간직하기 위해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룬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기 위해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는 일들로 우리가 애를 써야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그 애씀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는 노력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애씀을 받으시는 그 지혜를 지키기 위해 우리 안에 말씀을 모시기 위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씨름하는 오늘 우리의 하루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이 일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이 오늘 잠언 7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내기를 원한다라고 다짐하고 도전하시면서 씨름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고백, 그 하루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교환을 오늘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삶,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삶, 그리하여서 지혜가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붙드는 그 삶으로 우리가 먼저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내 말을 듣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족하지만 듣고 용기를 얻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결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요. 7월 31일부터 8월 13일까지 약 13일 동안 청소년과 이 어린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치앙마이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불러주셔서 약 30명 정도 되는 인원이 함께 가게 되었는데요. 정말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그 훈련되어지는 시간을 위해 정말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물질로도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이것들을 위해서 삶 가운데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갈망,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이 작은 씨앗과 같은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귀하고 중요하며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제가 미처 알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고
미뤄뒀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혹시 저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정말 주님을 나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드리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불릴 듯 부어주셔서 그것들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실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전수해 주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새 힘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비 세대에 오늘 하루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열매 맺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